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될 때마다 우리 사무엘서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이 땅의 역사를 어떻게 바꾸어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위해 부름받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인물들이 고유의 역할을 해요. 자기가 태어난 그 상황과 현실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면서 역사를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지금도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인물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그 인물이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인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 시대의 아픔과 슬픔을 어떻게 눈뜨게 하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이 땅의 미랄로, 하나님의 도구로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상 말씀, 이제 사무엘상 강의가 시작되는데 말씀이 시작되는 배경은 사실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우리가 사사기를 잘 알죠. 사사기 시대가 끝날 때 그때 이제 사무엘이 그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출애굽이 되었어요. 우리가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 하다가 그 다음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건져내시죠. 그리고 광야에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방황. 그리고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정복을 다 끝난 뒤에 이제 정말로 잘 살 그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영적 암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보게 돼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하나님께서 키워주잖아요. 우리나라도 정말로 가난하고 없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1950년, 60년, 70년 시대에. 여기는 뭐 청장년부가 많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그 시대를 이렇게 사신 분들 아닙니까? 정말로 가난하고 어렵고 부족해서 정말로 주님만 찾을 수밖에 없고 주님께 의지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던 이 민족 가운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여서 풍요로운 시절, 이제 정말 마음 놓고 예배드릴 그 시대가 왔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한국 땅에도 영적 암흑기가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땅을 다 점령하고 살만하니까, 누릴만하니까 영적 암흑기,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무정부 상태라고 할 수 있는, 마치 사사기의 말씀에 나오듯이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날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암흑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일으키십니까? 왜 여기서 말씀 사사기 끝날 쯤에 룻기와 사무엘 상하 말씀이 시작돼요. 룻기가 앞에 있죠. 룻기도, 사실 룻도 사사기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사기 시대가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해서 그때 떠났던 그 가정에서 룻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영적인 암흑기를 통과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새로운 역사를, 물줄기를 틀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여인, 그 룻과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바뀌었던 것을 보게 돼요. 룻을 통하여서 누가 그 가문에 나오게 됩니까? 다윗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름 모를 이방 여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아무도 모르게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던 그 한나가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던 그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역사를 바꾸시는 그 하나님께서 두 여인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한나를 우리 집중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이 에브라임 지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에브라임에 살았던 엘가나입니다. 그런데 그의 그 족보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여로함의 아들, 엘리후의 손자, 도후의 중손, 숲의 현손. 성경에 이유 없는 말씀이 없어요. 왜 이렇게 줄줄이 낯선 족보가 나오냐? 이 족보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럼 궁금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찾아보셔야 되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역대상 6장을 보면 이 사무엘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가 여기 사무엘상 1장 1절과 일치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씌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쭉 보면 이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누구냐라고 보면 역대상 6장에 보면 바로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성전에서 일했잖아요. 그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어디에서 왔냐? 그냥 바쳐가지고 성전에 드렸기 때문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사실 사무엘이 어느 지파의 자손이에요?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 아내를 두었던 이 엘가나는 레위 지파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 엘가나가 속한 지파는 고라 자손이에요. 고라 자손. 고라 자손은 여러분들 아마 익숙할 거예요. 시편에 보면 고라 자손의 찬양, 이 고라의 찬양이 많이 나와요. 예배 중에서 특별히 찬양하는 그런 혈통을 이어받은 자들이에요. 참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귀한 가문에서 레위 지파 예배를 인도하는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역사적인 배경이 뭐였어요? 사사기였어요. 사사기는 어떤 시대였어요? 영적인 무정부 상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는데 그때부터 영적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특별히 레위 지파에게 속하였던 이 엘가나가 어떻게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2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아내가 얼마나 있었대요? 두 아내. 여러분들은 익숙하죠, 그죠? 집에 뭐 둘, 셋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아내가 몇 명 있었다는 거예요? 둘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여러분들 보세요. 영적인 타락이 이루어지니까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레위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문화에 따라서 그렇게 관습에 따라서 아내를 둘을 두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왜 아내를 둘을 두었는지를 알게 돼요. 왜 그럴까요? 한나에게는 첫째 아내인 한나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실 레위 지파 후손 그리고 엘가나 성전에서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 특별하게 거룩하게 구별받은 레위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관습에 따라서 아내를 둘이나 뒀어요. 그것이 바로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대요? 왕이 없었대. 이 말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 제도는 당연히 없어요. 이 왕이 없었다라는 건 뭐예요? 영적인 왕, 하나님이 안 계셨다. 다스리는 자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오늘날의 시대죠. 각자 자신의 법이 다 따로 있어요. 나는 내 법을 지키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영적인 무정부 상태, 타락하고 망가지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두 여인을 통해서, 하나는 룻을 통해서, 이방 여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요, 또 한 사람 누구예요? 한나를 통해서 그 비어있는 태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잉태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위기의 때에 두 여인의 눈물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요, 새벽마다 금요 기도회마다 와서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러한 기도의 여인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 우리가 한나처럼 울며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여인이 한 가문을 바꾸고요, 한 가정을 바꾸고 민족 전체의 운명을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 놀라운 구절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 2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엘가나에게, 그렇죠? 레위 지파인 이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은 무엇이래요? 한나가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한나가 첫 번째 아내였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그런데 이 순서, 이름의 순서가 그 다음에 어떻게 써요? 바뀌었어요.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식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순서가 바뀐 것을 보게 돼요. 슬그머니 두 여인의 순서가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시대가, 그 문화가 바로 이러한 흐름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김희보 교수님, 총신대학교의 교수였던 구약 이스라엘이라는 책에 이렇게 주석서에 썼어요. 연구를. 열매가 있어야 될 여인에게는 열매가 없고, 열매를 마땅히 맺지 말아야 될 여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열매가 있었다. 이것이 시대의 비극인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면 안 되는데 거기에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될 사람은 정작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현실과 오늘날의 현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의 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박수 쳐주고, 그들이 소수라고 해서 오히려 이것이 바뀌어가지고 존경을 받는 시대, 진리가 거짓이 되고 거짓이 진리가 되고, 참이 진리가 되고, 검은 것이 흑이 되고 검은 것이 백이 되고, 하얀색이 검다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가 아닐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중에 차별을 받고 자기 뜻대로 죄 지을 거 다 죄 지으면서도 권력만 있으면 죄가 없는 것처럼 살 수 있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가 아닐까.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여러분들, 이 시대의 영적 그림을 만화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될 여인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열매를 맺지 말아야 할 여인이 열매를 맺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나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한나, 이름이 참 이쁘잖아요. 이 한나라는 이름의 뜻이 은혜예요. 은혜. 우리 교회도 은혜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은혜. 한나라는 이름이 은혜예요. 분인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진주예요, 진주. 분인나라는 것은 진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화려한 진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인가? 특별히 분인나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분인나가 한나를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서럽게 했는지. 분인나가 한나를 조롱하고 그렇게 막 힘들게 했어요. 그러나 보면은 요즘 세상도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심히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늘 조롱하고 멸시하고, 세상 사람들 열매를 맺지 말아야 할 그들이 열매를 더 많이 맺었다고,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핍박하는 시대가 아닐까. 그때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한나의 고통, 그 깊은 마음의 시련은 사실 어디 있었냐면 사무엘상 15장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나의 고통이 더 심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자기가 보기에는 정말 덜 성숙하고 하나님도 안 따르는 이 브닛나가 아이를 이렇게 줄줄이 낳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나는 왜 이렇게 상처만 가득할까? 하나님은 왜 한 명도 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는가?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도 않고 신앙생활 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자식이 잘만 되는 것 같고, 일이 잘 풀려서 아파트 당첨도 척척 되고 좋은 곳에 살고, 그런데 나는 정말로 11조도 드리고 주일날 와서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충성되이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데 나의 삶은 왜 이렇게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까? 그 당시에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로 참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는 대를 잇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식이 나면은 나중에 연로한 부모를 모실 수 있는데 미래에 대한 대비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많이 낳아야 농사일을 짓는데 그것이 다 재산인데 자녀가 없다는 것은 미래도, 지금 경제적인 상황도, 대를 잇지 못하는 수치도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가 풍성해서 넘치고 남아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약할 때, 우리에게 오히려 없을 때,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의 빈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의 결핍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결핍이 있습니다. 이 결핍을 통하여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나의 아픔 때문에 오히려 주님 앞에 더 부르짖고 한나처럼 눈물로 주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산부 예배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마음은 상한 심령이라,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멸시치 아니하신다. 그 상한 마음을 통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의 물줄기를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결핍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눈물 나는 일들이 있고 그 고통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결핍, 한나의 빈태를 통하여 그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처럼 우리의 결핍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놀랍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의 배치가 중요해요. 오늘 그 배치를 보여드릴 텐데, 시편 23편 말씀이 있어요. 다 외우시죠? 시편 23편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역시 승연교회 성도님들은 척하면 척이죠. 저 앞에 있는 교회 가면 아마 모를 텐데, 가보질 않아서 모르겠지만 시편 23편,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런데 이 배치, 성경의 배치가 참 놀라운 게 그 당시에 하나님을 목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라고 고백하는 그 첫 관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시편 23편 전에 말씀이 뭘까요? 시편 22편이죠. 어렵지 않죠? 시편 23편 전에 말씀이 뭐예요? 시편 22편. 시편 22편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고난받는 종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고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2편을 통과해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한 자는 무엇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짝을 이루는 구조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짝을 이루는 말씀이 나와요. 브릿나에게는 자식이 어떻게 했대요?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브릿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맺혀야 할 그 열매는 맺혀지지 않고 맺히면 안 되는 열매가 맺혀져요. 이것이 시대의 비극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2절 다음에 바로 3절이 이어지잖아요. 3절 말씀에 보면 갑자기 엘리가 나와요. 여러분들 엘리는 아시죠? 타락한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 아버지가 엘리잖아요. 이때 이제 제사장의 가문이 완전히 끊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브릿나, 한나 말씀을 주시더니 전혀 상관없는 엘리가 딱 등장해요. 근데 엘리의 두 아들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다. 그런데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어떻대요? 있었더라. 그럼 아까 전에 브릿나에게는 있고 한나에게는 없다. 엘리에게는 두 아들, 이 망가진 하나님을 정말로 모욕하는 두 제사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없었을까요? 뭐가 없었을까?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말씀을 계속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있고 없었더라. 그리고 엘리의 홈리와 비느하스 두 망가진 제사장, 하나님을 모욕하는 제사장은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없었을까? 이것이 이 사무엘서를 기록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숨겨져 있어요. 어쨌든 한나가, 이 브릿나가 그 노를 격동케 했어요. 가만히 있었겠어요? 두 여인이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엘가나는 자녀가 없는 그 한나를 더 챙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심이 서로 얼마나 폭발했겠어요. 그래서 한나가 눈물로 식음을 전폐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음식을 먹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9절 말씀에 보니까 한나가 어떻게 했냐면 한나가 일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나가 일어나서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고통 속에서 일어나서 무엇을 하실 것 같아요? 9절 말씀 한번 찾아보면 나와요. 어떻게 하셨어요? 한나가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러 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그래서 정말로 먹을 생각도 들지 않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영적인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낙심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요, 힘을 내어서 한나처럼 일어나서 성전으로 달려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에 달려나오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나는 일어났어요.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상담 심리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때로는 낙심이 찾아오고 무기력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힘들으니까 가만히 처져서 있으면 끝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일어나야 된다. 잠깐 일어나서 밖에서 바람을 쐬야 된다. 조금 일어나서 설거지를 시작해야 된다. 일어나서 집안 청소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보니까 그대로예요.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서 어디로 갔어요? 성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갔어요.
생명을 걸고 나아간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통곡하며 기도했다. 이 통곡하며 기도하며 막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 있잖아요, 그죠? 새벽 예배 때도 그렇고 금요 기도회 때도 그렇고, 성전이 얼마나 좋아요.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울어도 뭐라 그럴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죠? 누가 뭐라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안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한나가 막 기도할 때 옆에서 누가 이렇게 다가오냐면 엘리 제사장이 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니까 한나에게 뭐라 그래요? 술 챘냐고. 왜 대낮에 여인이 술을 먹고 와가지고 이렇게 주정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영적으로 무뎌지니까 기도조차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뎌지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때 한나의 대답이 참 놀랍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을 보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제가 술 먹고 여기 와서 주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주님께 달려 나왔습니다. 낙심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쭉 처져서 낙심이 되며 무기력이 왔지만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달려 나왔습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어떻게 했대요?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 이 말씀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내 심정을 어떻게 했대요? 통하였다. 내 심정을 통하였다. 이 심정이 통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서양학자들은 알 수가 없는 개념이에요. 히브리 민족의 그 정서가 우리 민족이랑 비슷하거든요. 마음이 통했다, 심정이 통했다,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쏟아서 주님 앞에 울며 우리의 마음을 토설하며 우리의 눈물을 쏟을 때 심정이 하나님과 통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자식을 주세요. 나의 태의 문을 열어주세요. 나의 눈물과 서러움을 좀 알아주세요. 살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영혼을 쏟아놓고 마음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심정과 한나의 심정이 통했어요. 만나게 되었어요.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애통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북녘 땅을 위해서 막 기도할 때 우리 승영교회도 그렇고 대한민국 교회가 눈물로 기도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은 별로 기도 소리가 안 나와요. 마치 진짜 남의 나라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 북녘 땅에 아직도 선교사님들이 붙잡혀 있고, 여러분들 영상 다 보셨죠? 대답을 안 하시네. 우리 교회 유튜브에 올려놨잖아요, 그죠? 선교사들을 어떻게 납치해서 가는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도 우리는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 중국 선교사들도 북한에 납치되어서 있고, 지금도 풀려났잖아요. 풀려나서 여러분들 뭐 잘 모르시죠? 풀려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제 앞으로 그분들을 조금 강단에 모셔서 미국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도 모셔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우리도 정말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애통하는 자리, 눈물의 자녀가 결국 눈물의 기도자로 키워지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여러 가지, 두 가지 초점을 가지고 볼 수 있어요. 한나가 서원의 기도를 올렸어요, 그렇죠? 한나의 기도가 결국 뭐였어요? 무엇을 달라는 거예요? 아들을 달라고, 아들을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한나가 아들을 달라 그러면서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에 서원을 해요. 서원. 이 서원이 뭐예요? 하나님, 나의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많이 나온 거 아니에요. 요즘은 서원을 안 해서 주의 종들이 안 만들어지고 있어요. 다들 서원하신 분들.
엄마가 서원하셔가지고 반강제로 목사가 되신 분들이 많잖아요. 저를 포함해가지고. 서원하여 이르되 주의 열종에게 누구를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누구한테 드린대요? 여호와께 드린다. 마음을 쏟았어요. 심정이 통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의 평생의 이 자식을 나신인으로 완전히 누구에게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 여러분들, 한나는 개인적인 아픔 때문에 성소에, 성전에 들어갔어요. 처음부터 민족에 대한 기도 같은 거는 없었어요. 나의 아픔 때문에, 나의 눈물 때문에, 자식 없는 서러움 때문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막 목 놓아 울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신의 그 빈태를 두고 울었던 그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마음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저가 반복된다. 시편 22편, 23편 고난받는 종, 그 다음에 목자가 나오고, 한나에는 자식이 없었고 프린나에게는 있었고, 그리고 이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는 있었고, 그 다음에 없었다. 여러분들, 뭐가 없었을 것 같아요? 뭐가 여기에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참된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비웃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모욕하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나가 자기의 자식이 없어서 가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한탄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장소에서 마음을 통하였다. 심정을 통하였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내가 자식 없는 것도 서럽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종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너 사무엘 한번 들어보세요.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라는 뜻이에요. 보세요.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사무엘, 그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에게 선포하는 자. 보세요.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누구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얼굴에 다시 근심의 빛이 있었대요? 없었대요?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아들이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아들이 지금 막 갑자기 임신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나는 자식이 생기면 누구에게 드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줘도 그 자식은 내 자식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자식이에요? 하나님 자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면 내게 자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 거예요. 내게 있으나 없으나 그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한나는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자식을 선물로 줘도 그 자식은, 그 자녀는 내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내게 자식이 있든 자식이 없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자식을 주시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고, 자식이 없으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이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뭐예요? 세상에 대해서, 자식 없는 그 서러움과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 거. 왜요? 누구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였다.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설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맞았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어. 이상이 흔히 보였대요? 안 보였대요?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에 보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무엇이래요? 기갈이라.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한나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참된 선지자 한 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에 그렇게 영적 타락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태어난 뒤에 어떤 역사가 펼쳐집니까? 사무엘상 3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사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어떻게 했대요? 알았더라.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것은요 할라에서 백두까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할라에서 백두까지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인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누구의 태를 통하여? 임신하지 못하는 그 불모지와 같은 한나의 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생명이 맺혀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불모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말씀의 열매가 생명이 맺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결핍이 있어요. 그 모든 결핍, 사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는 깨달았어요. 기도한 뒤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요, 그래,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셔도 그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구나. 그러니 자식을 주셔도 그건 하나님의 것이고, 자식이 비록 나에게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구나. 그래서 한나에게 기도 끝난 다음에 얼굴에 뭐가 없었다 그랬어요? 근심이 없었더라. 세상의 것에 향하여 죽은 거예요. 자식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영적으로 이렇게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전할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애통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문제 가지고 이렇게 아파할 것이 무엇이냐.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애통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였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던 한나는 자신이 자식이 없는 그 아픔을 통해서 누구의 아픔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께 정말 효도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믿음의 그 민족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일꾼과 자녀가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요 한나와 같은 기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승현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한나와 같이 영적으로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한나처럼 비어있고 불모지에 있는 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끝까지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한나가 결국은 이렇게 기도해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로다. 아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 그 왕의 권세를 높여주신다.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뿔이 뭔지를 배웠잖아요. 왕의 보좌고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앞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다윗이. 사사시대를 다 끝내고 다윗의 영광스러운 왕, 그 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토스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바로 누가복음 1장 46절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라고 했던 한나의 태에서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이야기는 마리아의 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한나의 태를 생명으로 채우시고 영적인 불모지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마리아의 빈태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임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사무엘상 2장 10장 한나의 기도처럼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높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빈 곳, 우리의 비어있는 태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불모지와 같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맺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생명의 태로 바꿔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